우리 기독교에서 제일 강조하는 것이 믿음이죠. 누구에 대한 믿음이냐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세주다, 나를 믿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에 대한 믿음을 우리 기독교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도 복음서에서 계속 이 믿음을 강조하셨죠. 그래서 그 병을 낫게 하시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런 말씀하시고, 또 믿음이 적은 그 세대를 보고 한탄을 하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과 나와의 공통점은 뭡니까? 우리는 다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이 자리에 온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구원할 구세주인 것을 믿으십니까? 네, 우리 공통점이 그거죠. 그런데 이 개신교에서, 기독교에서 또 강조하는 게 또 하나 있는데,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 가지 은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은혜가 믿어지는 은혜예요. 왜 그러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인력으로 안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은혜를 줘야 잘 믿을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저는 어떤 분이 믿고 싶은데 잘 안 믿어진다고 그렇게 상담을 온 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준 적이 있고, 어떤 분은 또 상담을 하니까 자기는 젊은 날에 잘 안 믿어져 가지고 자기 손을 갖다가 이렇게 돌로 찍은 일이 있다고. 그리고 자기도, 어떤 분은 또 이 나무를 막 흔들면서 난 믿게 좀 해달라고 잘 안 믿어줘서. 근데 여러분은 믿음이 있어서 온 거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믿어지시죠? 그러면 믿어지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그런 믿어지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요, 이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당신이 구세주고 메시아다라는 걸 유대인들한테 계속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안 믿어요. 그때 당시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는데도 믿질 않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벌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전도를 많이 하시고 내가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계속 얘기를 해도 믿질 않아. 믿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는 거예요. 본문 10장도 똑같아요. 본문 10장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믿지 아니하는 도다예요. 유대인들에게 계속 말씀하시는데 믿지 않아요. 한번 볼까요? 25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왜 믿지 않냐? 26절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왜 믿지 않냐? 또 37절 속이 타서 이렇게 얘기해.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라. 나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있는데 너희가 그거를 잘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 믿지 않아도 좋아. 38절에는 또 이렇게 얘기해. 내가 만약 하나님의 일을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하더라도 그 일은 믿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다는 말이 4번이나 나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설득을 하고 그렇게 애를 쓰고 하는데도 설득이 안 되는 거야. 때로는 말이에요, 사람이 설득당하는 은혜, 설득을 이렇게 당하는 것도 은혜가 되는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 강팍하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질 않죠. 그래서 믿어지는 은혜가 본문 사건에서 뭘까? 간단하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예수님이 믿어질 때 어떻게 해야 믿어지는가, 그리고 그 믿어지는 은혜는 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가 뭐냐면 말씀의 은혜입니다. 다 같이 말씀의 은혜. 이 말씀의 은혜는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죠.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에서 계속 내가 구세주다, 너희를 구원할 자다 계속 말을 하는데도 믿질 않아. 그러니까 이제 이게 5장부터 계속 나와요. 유대인과 이 논쟁하는 것이 계속 나와요. 끝까지 믿질 않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3절에 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이거 봐요. 이제 예수님이 계속 이 전에 내가 너희를 구원할 구세주다라고 계속 말하는데 믿질 않으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합니다. 내가 계속 얘기하는데 말씀을 깨닫지를 못해.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줄을 몰라. 들을 귀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마음 문을 닫고 듣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생기려면요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어떤 종교든 다 경전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이 기독교적인 믿음을 가지려면 이 말씀과 친숙해야 돼. 그 말씀을 읽고 깨달음이 있으면 거기서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돼, 여러분에게. 은혜가. 똑같은 말씀을 하는데도 듣는 분이 있고 못 듣는 분이 있어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에게는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말씀의 깨달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구세주이고 예수가 하나님인가를 예수님이 계속 말했을 때 그 깨달음이 있어야 그것이 믿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여기 19절부터 20절에 한번 보세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 전에 이 10장은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비유로 내가 목자고 너희는 양이다. 이거를 계속 한 절반 정도를 이걸 설명을 했어요. 내가 목자고 너희는 양이라 내가 너희를 잘 돌봐야 된다. 그런 말씀이거든. 구세주시니까. 근데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유대인들이 그걸 듣고 그 말씀이 논쟁을 일으킬 말씀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분쟁이 생겨요. 반반씩 나눠. 그래서 반은 그 말씀을 이해하려고 그러고 반은 저게 말이 되는 소린가? 그런 거라. 그래서 20절 보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목자고 너희는 양이다라는 말씀을 얘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는 거야. 미친 사람이 아닌가? 야, 이거 막 사람들 이렇게 예수님이 양과 목자의 비유를 하는데 그 소리를 듣고 귀신 들렸다 미쳤다 그러면 오히려 얘네들이 미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말씀을 못 받아들여. 예수님 말씀하는 걸 이해를 못해. 그래서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급기야는 뭐라냐면 24절. 여기 보면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시는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이게 무슨 기절이냐면요, 이 사람들은 벌써 믿을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보고 그리스도이면 말하라는 말은 그거 얘기하면 이제 책을 잡아서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기절은. 그러니까 예수님 그걸 아시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25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여기 뭐가 빠지냐면 이미, 다 같이 이미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니 지금까지 수십 번
내가 메시아다, 예? 내가 구세주다, 내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이요. 그리스도는 헬라어고요, 히브리어는 메시아입니다. 구세주라는 말이 한국말로. 내가 구세주라는 것을 몇 번 이미 말했는데 너희가 믿지 않고 뭘 또다시 얘기를 하라 그러냐. 예.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고, 그리고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깨달음이 있어야 믿음이 생긴다는 거지.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잘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이 모든 성경 말씀은 한 곳을 집중하고 있어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 모든 성경 기절은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어지는 은혜 중에 제일 큰 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것을 깨닫는 말씀의 은혜다. 두 번째는 체험의 은혜입니다. 다 같이 체험의 은혜. 이게 무슨 체험이냐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체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상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 여기 몇 절을 보냐면은 25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여기 뒤에 뒷부분 자 보세요.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한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이 뭘까요? 그게 기적, 표적. 요한복음 표적이라 그래. 다 같이 표적. 예수님이 병 고치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5,000명을 먹이시고, 이거 표적이죠. 기적이죠. 그게 예수님이 행하는 일들이에요. 그것이 나를 증거한다는 거지. 그런 표적이 나를 증거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는데 왜 믿지를 못하느냐, 그런 소리예요. 그럼 보시면 아까 요한복음 10장 19절 다시 한번 비춰주세요. 자, 분쟁이 일어났잖아요. 예수님이 양과 목자라는 말씀을 할 때 20절 귀신이라 그랬단 말입니다. 근데 21절에 보면은 다른 사람들은 뭐라냐면 이거는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그죠? 그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거든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많은 기적이 있는데 맹인이 눈 뜬 기적은 없어요. 구약 성경에. 근데 신약 성경에 예수님만 맹인을 눈뜨게 하는 그 소경 바디메오도 눈뜨게 하시고,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눈을 뜨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지금 아니 너네들 저분이 귀신 들렸다 그러는데 귀신이 맹인의 눈을 우리가 직접 봤는데 말이지. 봤단 말이야. 맹인이 눈을 뜨게 하는 그걸 행할 수가 있냐? 그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런 걸 행하지, 그런 뜻이요. 그러니까 그걸 본 거죠. 체험을 한 거죠. 그죠? 여러분, 자, 내가 새벽 기도 때 이거 한번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한 건데, 그 성경에 기적이라는 말이 있고 표적이라는 말이 있어요. 기적은 영어로 미러클이라 그러고 표적은 사인이라 그런다 그랬죠. 근데 요한복음은 표적이라는 말을 써요. 왜 표적이라는 말을 쓰느냐? 이 요한복음의 기적이 7번 나타납니다. 그런데 7번 나타나는데 계속 그거 가지고 유대인들이랑 논쟁을 해요. 근데 이 기사와 이적이 그냥 예수님이 행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표적을 영어로 사인이라 그런다 그랬죠. 사인. 그래서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여기 보면 우리 앞에 나가면 거기에 일로 가면 나사렛 대학이 나옵니다 하고 사인이 있어. 응? 한번 동해한테 얘기해서 우리 여기로 가면 한빛교회가 나옵니다. 그 사인 하나 이렇게 붙이면 참 좋은데 그잖아요. 거기에 사인이 있다고. 어느 일로 가면 어느 동. 그게 사인이야. 사인은 뭘 지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표적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표적은 뭐냐면 기적이랑 다른 게 표적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거는 인간은 기적은 할 수가 있어. 그래서 그게 나온 게 뭐냐면 여러분 그 출애굽할 때 바로 왕이 왜 못 가게 막잖아요. 그럴 때 모세가 기적을 이렇게 하죠. 그런데 애굽의 술사들도 이 바로 왕이 뭐냐면 그거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애굽의 술사들이 와가지고 똑같이 해.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되고 붙잡으면 지팡이가 돼요. 우리도 할 수 있어. 근데 몇째 재앙부터는 걔네들이 못해요. 그때부터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거는 똑같이 뭐예요? 그거는 기적이요. 근데 표적은 뭐냐? 표적이라는 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증거가 있는 게 표적이요. 신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표적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가 구세주인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근데 재미나는 얘기를 할게요. 우리 집사람이 설교가 기니까 이거 빼라 그랬는데 근데 하다 보니까 꼭 하고 싶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붕어성 갈 때 우리 야유회 갈 때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그 차 안에서 기도하면서 내리면서 여기 일요성교회 회원들한테 그랬어요. 우리가 내리자마자 비가 멎을 것입니다. 2시 몇 분에 내렸는데 그리고 계속 비 안 오다가 우리가 다 관광하고 우리가 버스를 탈 때 다시 비가 억수로 내릴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랬는데 내렸는데 한 10분은 진짜 비가 안 와요. 그러니까 우리 일여성교회 분들 여기 황 권사님이나 이렇게 뒤에 오면서 목사님 능력이 대단하네. 비가 멎었어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게 사실 홍수방구잖아요. 그죠? 그걸 홍수방구라 그래. 그냥 이렇게. 그랬는데 10분 후에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거야. 우산다. 와, 스타일 구겼지 뭐. 그죠? 그래서 내가 저 일요성교회 분들 피하고 돌아다녔어. 만나면 목사님 뭐 말하는 게 아니 목사님 무슨 비가 안 오기는 뭐 그게 인간이 하는 짓이요. 길거리에서 왜 복채받고 하는 사람 다 그런 류야. 홍수방구로 얘기해서 아니면 말고. 그죠? 꼭 이단으로 가는 사람들도 교주들도 그런 짓을 하거든. 이단 교주. 거기에 혹하면은 넘어가. 내가 만약에 그때 2시간 동안 정말 비가 안 왔다. 그럼 나는 완전히 이단의 교주가 될 수가 있어요. 저분은 대단한 분이요. 날씨도 주관. 날씨를 어떻게 인간이 주관합니까? 그렇잖아요. 표적이 왜요? 표적이야. 예수님은 그때 배 탔을 때 태풍, 광풍도 먹게 하셨어. 그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지. 할렐루야. 그 체험을 여러분이 일상생활 속에서 체험을 하셔야 돼. 예수님의 은혜.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예수님이 베푸는 그 표적을 체험을 해야, 그런 은혜를 받아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에 대해서 견고하게 흔들리지를 않는다는 거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체험의 은혜. 그 다음에 셋째로 그냥 넘어가도 돼, 민우야. 내가
시간 관계에서 생략하는 거야. 집사람이 빼라는 거 지금 빼고 있는 중이야. 셋째로가 뭐냐면 관계의 은혜. 다 같이 관계의 은혜. 예. 자, 이 관계의 은혜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여기 이 관계의 은혜는 소속의 은혜도 돼요. 소속의 은혜. 다 같이 소속의 은혜. 믿음보다도 관계가 먼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나는 목자고 너희는 양이다.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지를 못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냐면 그러면 너네가 받아들이지를 못하면 너네는 나의 양이 아니라는 거지. 그럼 관계가 없잖아요. 볼까요? 26절 한번 보세요. 26절.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양이 아니라는 거는 관계와 소속이 먼저인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공동체에 소속했어. 예수에게 소속했어.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 관계가 이게 중요해. 이제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거 보면 말이죠. 같은 속회에서도 서로 이제 관계가 좋으면 그러면 막 오랫동안 잘 사귀면서 이분이 참 믿음이 좋다 그러고 막 그냥 선전하고 막 믿음이 대단한 분이다 그래. 근데 어떻게 사소한 일로 관계가 나빠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갑자기 돌아다니면서 믿음도 하나도 없는 게 말이야. 교회에서 저렇게 설치고 다닌다 그러고 막. 나는 그 먼저 교회 있을 때 그렇게 해서 관계가 나빠졌는데 같은 속해 있다가 복도에서 만났거든요. 내가 거기 같이 뒤따라가는 복도에서 둘이 만났는데 갑자기 둘이 확 뒤돌아가. 야, 대단하대. 10년 이상 같은 속해였는데 관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관계가 틀어지면 믿음도 실족합니다. 여기 예수님과의 관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당신은 목자, 우리는 뭐예요? 양. 이게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인 거예요. 확실합니까? 그럼 목자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양이 해야 될 일이 있어. 그죠? 그래 양이 해야 될 일을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자 27절 보세요. 이게 양이 해야 될 일이야. 여러분 확실하게 예수님과 관계 형성이 됐는지 양이 해야 될 일을 봐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어야 돼. 예수님의 말씀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들을 수 있어야 돼. 그렇죠? 펭귄이 말이에요. 멀리 가서 먹이를 가지고 왔는데 그 새끼들이 수천 마리가 거기 있었어요. 내가 다큐멘터리 보니까. 근데 자기 새끼가 이렇게 있는데 엄마가 누군지 모르잖아. 근데 엄마가 소리를 질러. 깍깍. 그러니까 새끼가 오는 거예요. 엄마? 뭐야? 음성을 알아들어. 이 펭귄이 그 수천 마리 고기 중에 엄마가 깍깍 그러니까 깍깍 그러면서 오는 거야. 응?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 그래서 여러분이 양인데 예수님 말씀 못 알아들으면 여러분 양이 아니요.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지. 근데 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나는 아니에요.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그럼 양의 두 번째 특성은 뭐예요? 목자를 잘 따라가는 거예요. 이탈하지 않고. 이거를 뭐라 하냐면 영어로 good follower. follow가 따라가는 거야. good, 좋은. 잘 따라가는 사람. 다 같이 잘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을 잘 따라간다는 거지. 예수님 그 앞에 예수님을 보고 잘 따라가. 목자. 근데 이게 양이 이게 잘못됐어. 꼭 이탈을 한다고. 잘 따라가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절벽에서 떨어지거나 잘못되는 거예요. 여러분 양의 의무가 뭐라고요? 잘 따라가는 거예요. 목자를.
여러분 목자이신 예수님을 잘 따라가시기를 축원해요. 딴 데 한눈 파지 말아요. 왜 한눈 파는 사람 많어. 오늘 주일날도 안 나온 분들이 있어 여기. 한눈 팔아가지고. 무슨 말인지 알죠? 예수님만, 목자이신 예수님만 잘 따라가면 여러분은 복을 받습니다. 예? 목자이신 예수님이 잘 돌봐주는 거예요. 그럼 목자가 하는 일은 뭐죠? 양들은 그 음성을 들어야 되고 예수님을 그 목자를 잘 따라가야 되는데 목자는 뭘 해야 돼? 자, 이게 28절에 나온 거예요. 목자는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에요. 영생이라는 거는 참된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 같이 참된 생명. 목자가 양을 어떻게 해요? 그 시편 23편에도 나오잖아요. 그 좋은 풀을 먹이려고 푸른 초장으로 이렇게 데리고 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내 양들을 잘 먹여야 되겠다. 왜 잘 먹이려고 그래? 풍성한 생명, 참된 생명, 아주 정말 이 땅에 살면서 아주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천국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목자가 항상 그래서 목자는 어디가 좋은 풀이 있나? 우리 새끼들을 거기 가서 먹여야 되는데 그거요. 목자의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건 또 뭐냐면 이게 말씀을 먹이는 거를 또 의미해요. 말씀을 먹여, 꼴을 먹이, 말씀을 이게 생명의 말씀 그걸 잘 먹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은 뭐예요? 목자는 양이 병 걸리거나 실족하지 않도록 양을 잘 돌봐야 돼. 그러죠? 예수님이 여러분을 돌봐주신다는 거야. 근데 또 뭐가 있냐면 여기 마지막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이거 되게 중요해. 따라하세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거 연상하면 돼. 양들 가끔 보면 늑대가 오잖아요. 그렇죠? 데려가려고. 그러면 목자가 어떻게 난리 나지? 양들 소리 듣고 들어가서 그냥 그 늑대랑 싸우잖아요. 다 보호하죠. 내 새끼를 뺏길 수 없다. 옛날에 보면 막 태풍이 부니까 부모가 그 자식을 그냥 품에 안고 그냥 다 이렇게 해서 날아가지 않도록 이렇게 똑같아. 예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돌보신다는 거야. 어려운 일이 와도 쓰러지지 않도록 이렇게 예수님이 품에 안고 이렇게 돌봐서 아무도 내 손에서 빼앗을 사람이 없다. 여러분 양이죠? 예수님이 목자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막 이렇게 품에 안고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여러분 실족하지 않아. 흔들리지 않도록 이렇게 꽉 붙들고 있으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 그 품을 떠나지 마시는 거예요. 그 품을 떠나지 않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잘 따라가기만 하면 예수님이 꽉 절대 이 내 자녀 놓지 않는다. 그죠? 어떤 분이 그래요. 가끔 가다가 밤에 귀신이 찾아오신다는 거야. 아니, 거기도 귀신에다가 존댓말 쓰면 안 되지. 귀신이 찾아온다는 거야. 난 그래 이분에게 은혜 받았는데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한대. 난 예수님의 자녀다. 예수님이 나를 붙들고 있는데 너가 어떻게 나를 침범해? 가 임마! 그러면 쪽도 쓰고 간다는 거야. 그거죠. 예수님이 딱 손에 이렇게 붙들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 여기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꽉 보호하고 붙들고 계시는데 인생의 어떤 환난 그리고 곤고, 고난 그리고 어떤 박해, 기근, 적인 어떤 위험이 오더라도 예수님이 우리를 놓지를 않는다는 거지. 그 사랑의 끈을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여러분 중에 혹시 인생의 환난 중에 있으신 분 계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놓지 않아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으시고 나는 예수님의 양이고 예수님의 목자라고 하는 관계가 돼 있으시는 분은 예수님 놓지 않아요. 다 끝까지 태풍이 불어도 붙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환난을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한 환난이나 곤고가 있다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강하게 붙들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좋은 날이 올 거예요.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겁니다. 그걸 믿으시기를 축원해요. 기도하겠습니다.